오늘은 하타카 경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손을 빨려는 뭐라 그래? 조금 전에 내가 하타카 얘기를 했잖아. 손은 하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가가 붙었으니까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손에 의해서 건네진 사람이든지 이런 손하고 관계된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하타카라는 게. 알라위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인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제단에다가 재물을 바치는 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닭이든 뭐 염소든 이런 그 자리에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그리고 그 상에 묻히도록 이렇게 하면 뭐 악기가 물러간다 이래. 경전에 나오는 알라위카 나라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데하고는 틀리게 여기는 워낙 야차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이제 태어난 애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 하타카라고 하는 애가 제물로 이제 바쳐지는데 마침 부처님이 그 나라에 가서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 왕도 가서 이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부처님 법문을 다 설하고 나니까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천신들이 이렇게 사두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차도 그 자리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남을 괴롭힌 일이잖아. 남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게 참 잘못된 행위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남 괴롭히는 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인과법칙은 참 분명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스님이 그 가만히 있는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이렇게 비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다 되고 페달이 잘 안 밟혔는데 저쪽에 차들이 쭉 이렇게 신호대기 중에 서 있는데 브레이크 밟는데 잘 안 밟혀. 그 앞에 있는 차라도 꾹 박았어. 비도 좀 부슬부슬하고 해서 내려가지고 물어봤거든.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뒷범퍼가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보험 연락해가지고 뒷범퍼 다 수리하고 그래야겠다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리더니 한간 얘기 괜찮습니다. 뭐 그냥 범퍼가 좀 찌그러진 거 어떻습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시라고. 그때가 대구 아침에 가는 때였거든. 나도 시간도 급하지. 대구에 법문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끝났어요. 사실 나도 어디 내 차 보면 온데 키스가 있고 막 이런 데가 많습니다. 옆에 가서 누가 쿵 받고 해도 그냥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괜찮습니다. 가세요. 안 다치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하면서 좋게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받고 나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가 만약에 바쳤다 해가지고 그 보험 청구 다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 잡고 이렇게 병원 가서 눕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마 나도 이번에 너무 차를 뒤에서 받았을 때 틀림없이 그런 사람 만났을 것이다 하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인 줄 알고 안 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야차도 마찬가지로 피 보고 좋아하고 남 괴롭히는 거 보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 살아온 것이 부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되게 안 좋거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그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애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어라고 하는 건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뜻인데 그냥 사랑스러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말들을 갖다가 애어의 영역에 속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른 말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차가 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아이에 대한 생각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한테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 남들 인간들 잘 하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알라비카 왕이 이 아이를 갖다가 부처님 이 아이는 부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데리고 시봉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십시오 하면서 아이를 갖다 부처님한테 맡깁니다. 부처님이 우잡기라고 그랬다. 부처님한테 온 아이를 갖다. 근데 부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면 아이들을 그렇게 절에 의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탁하더라도 출가시키가지고 하죠.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성례생활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제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린 아이 그리고 7세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출가조차도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데려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요, 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키우시오 하면서 그 왕에게 다시 또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이 아이는 손을 거칩죠. 야차한테 갔다가 부처님한테 갔다가 왕한테 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거쳐서 살아난 아이다라는 뜻으로서 이름이 그래서 하타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나중에 커서 살아가는 이유가 부처님이 나를 살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면서 딱 마음에 먹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네 가지 이는 반드시 성취를 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에어 하나 나왔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남만 해치지 않는 게 아니고 자신을 괴롭히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거는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후회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뭘 잘못하고 나서 참 나 바보다 하고 하는 것도 자신을 괴롭히는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내가 참
됐다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베이야 와자라고 해서 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말, 상냥한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남을 괴롭히지 않는 말을 하는 것.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안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만날 여러분들은 인과법칙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결과가 또 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결과가 돌아왔을 때 자신은 그 무서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딱 먹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나쁜 말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하게 돼요. 가족 간에도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고. 그래서 하타카는 맨 처음에 이걸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남에게 이롭게 하지 않는 것, 자신을 이롭게 하지 않는 말,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다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푼다는 다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바야 다나라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베품. 애가 무서워서 울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울지마 하면서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아바야다. 남들이 갈팡질팡 못해갖고 뭐 이절에 갔다가 저절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바른 부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이게 네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네가 배워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주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방향의 지침을 딱 알려주게 될 때, 그것도 아바야다. 두려움 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행위들,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스님들도 다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해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닌다고 할 것 같으면 서로 그것이 내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일이고 그것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그건 신경 쓰지 말아라. 스님 같은 경우에는 내절 하나 없이 아무것도, 내 소유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50 중반인데 다른 스님 같으면 뭔가 자기 그가 소유하고 있는 뭐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 나중에가 노후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늙는 게 두려우면 뭔가 보험이나 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출가한 스님들은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고 또는 병이 들면 또 어떻느냐.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출가 생활을 할 동안에 내가 열심히 자기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노후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병들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번에도 그래, 부산에서도 치료해 준다고 그러고 대구에서 치료해 준다고 그러고 서울에서 치료해 준다고 그러고 아프니까 그랬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출가한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보시입니다. 남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만이 보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든지 평온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보시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다 일으키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보시라. 발리어 용어에 지윗다다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보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물건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친족 뭐 아내나 자식까지도 다 남들에게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도 베푸는 것들을 최상의 보시다. 근데 경전에는 뭐라고 하더니 지빗다다나를 아무리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아바야다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기 생명마저도 버려버리는 베푸는 것은 두려움 없이 평온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타카는 이 두 번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배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없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그 일을 완성하지 않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타짜리야라고 합니다. 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하루를 한번 다 돌아봐봐. 얼마나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스케줄에 매여서 그 그냥 뺑뺑이 돌다가 하루 그냥 가기 바쁠 거라.
나중에 가서 아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또 돌아보게 된다. 이롭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거 그냥 완성하려고 자꾸 해야 됩니다. 8가지가 이롭고 가치 있는 일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지는 것. 아, 내가 이 가르침 듣고 이 수행법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것이다. 부처님이 행해왔던 일들, 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길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확신만 들어도 적어도 내가 지금 이롭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롭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도록 자꾸 종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라화라고 얘기합니다. 계율, 선한 일들, 선한 행위들, 선한 말들을 자꾸 하려고 하지, 선하지 않은 말과 행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참 나한테 이롭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희리와 오딱바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참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할 것이냐 하는 부끄러워하는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렵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후회의 영역에 속하는, 그것은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마음인 것이지, 희리와 오딱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아란에 이르렀다. 그럼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농땡이 쳐서 그렇구나 하고 퍼뜩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워해야만이 아란에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니까 옥살이를 하는구나. 나도 나쁜 짓 할 것 같으면 옥살이를 하겠구나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가게 돼. 그걸 희리와 오딱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잘 알 겁니다. 바오숫도 부처님 가르치면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만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제 듣는 것도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분쟁을 자꾸 일으키는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내세우는 가르침이라든지,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르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였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사성제와 팔정제와 삼법인을 포함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실천에서 도움이 되고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일 때는 그것은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듣고 나도 아무런 내가 바꿀 것도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하고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걔네만 자꾸 생겨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그 다음에 짜가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하는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야, 부처님이 단말을 이해하려고 자꾸 이해에 대해서 그것들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어떤 경우든지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 다음에 앞비초로 해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롭고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과 자기에게 이롭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된다. 네 번째, 사마나타따라 해가지고 평등심. 어떤 경우든지 똑같다는 생각하지. 깨달음에 이런 성자들도 일반인을 봤을 때 나와 똑같은 중생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물며 일반 범부 중생들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한다? 허세 부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다 하세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다 해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뱀이라고 하더라도 독이 있는 것은 훨씬 더 강합니다. 어린아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받아들일 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조화롭게 돌아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좋은 사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한 조건들이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설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붙여가지고 여기는 경전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네 가지를 더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무의미한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요. 정신없이 그냥 막 행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을 왜 해? 그렇게 행동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알아차림이 깊어지든지 알아차림이 계속 연속되든지 뭔가 행할 때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서로 내가 그 알아차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든지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돼야 될 거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떤 경우든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은 하면 안 돼.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또 아무 의미 없이 또 하고 있구나. 빨리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을 지속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수행의 가위에 대해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수행의 진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알아차림은 자기 상태만큼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정에 달하고 싶다? 아니면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싶다? 그거에 쓸데없는 욕심 부려.
그 욕심 부린다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닌데. 수행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욕심 부리지 마요. 그냥 평온하게 내가 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망상하는 것. 당장 그만둬라. 망상은 수행의 최대의 적입니다. 졸음 오는 것, 아니면 통증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망상 부리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망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자꾸 보지 못하게 돼요. 망상이 끼어들면서 자꾸 배나를 줘. 인위적으로 만들어놔. 한 시간 동안 앉아서 꼿하게 앉아있어도 망상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꿋꿋하게 남들이 봤을 때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습관이 자꾸 망상 부리는 습관들만 자꾸 만들어진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아라. 가장 큰 적입니다, 망상.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생각하고 망상 부린다, 딱 그냥 그 자리에 중지를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수행의 진척에 따라서 바꿔져 나갈 수 있고 그걸 끊어 나갈 수가 있는데 망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하려고 해서 딱 끊어버려야 되지 그것들을 놔줘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네 번째, 괴로움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부터 탈출하려고 하십시오. 대부분은 괴로움을 쫓아갑니다. 밥도 맛있는 밥 많이 먹으면 나중에 괴롭습니다. 먹을 때는 즐거운데 그 괴로움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할 생각을 같으면 딱 자기가 이거면 내가 충분하다. 이거면은 내가 오늘도 오후에 아베담마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할 때 조불지 않고 나중에 수행할 때 평온하게 하겠다. 그만 두라는 거라. 여러분 또 저녁까지 먹잖아. 저녁에 또 먹으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자꾸 괴로움을 쫓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야. 맛있게 먹고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체력이 그렇게 바닥이 나? 그거 아니라는 거야. 괴로움은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어떤 경우든지 그것부터 탈출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할 것 같으면은 살아가면서 그래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평온하고 평등한 관계로서 자꾸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타카 알라위카 경의 주요 내용. 오늘은 여기까지.